뭐 갈라지고 쪼개지고 다 물치는 거 다 물쳐. 세상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다 물치는 거 다 물쳐. 비극이죠, 비극. 주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아무도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지 말고, 그런데 떠내려가지 말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평화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길로 삼고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우리 속에다가 인격화시키고, 그래서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면 주님이 보호를 받아요. 반드시 받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수되었을 때, 아까 그러죠? 원수됐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화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한 손으로는 죄인들의 손을 잡고 화목시키는 그런 그림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화목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시켰으니 우리도 서로 이웃과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손을 서로 이렇게 잡아야 돼요.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화목하는 이 일을 힘써야 돼요. 여기 우리가 이 화목을 막으면, 내가 이 화목을 막고 깨면 여기가 깨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영적 원리예요.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로마서의 열차를 타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나라로,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그런 여행을 하십시다. 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5장 14절까지 했어요. 15절서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12절 이하에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저주도 들어오고 그리고 사망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 되고 죽음도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한번 죽게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지은 게 아닌데 그것은 잘못된 대로 전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아주 망해도 그냥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사람을 주님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려서 이전보다 더 좋은 삶으로 만들어질 뿐만 아니고 또 영원한 세계로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그냥 예수 나 믿는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은 엄청나게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로 살아가는 삶,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자꾸 배워가고 알아가면 갈수록 이것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려 왔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예수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을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사람일수록 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얻는 거예요. 창조주를 얻어서 창조주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게 너무 놀랍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예수 믿고 복 좀 받는다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조금 이렇게 끌려버리면은 진짜를 놔두고 겉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얻어서 진짜를 소유하면 할수록 겉에 다른 것들은 다 그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귀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지혜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고, 또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더 알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이 예수님에게 마치 뭐 하나 주세요 하는 그런 정도로만 그분을 생각한다면은, 그분이 나한테 뭐 하나 문제 하나 해결해 주고 내가 구하는 거 하나 주는 그런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린 그분 자체를 얻어서 그분 자체로 살아가는, 그분으로 살아가는,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더 값지고 귀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원하고 그분으로 채워지는 그걸 먼저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놀라운 보물들이 있다고 그래요. 보화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다 알 수도 없고 다 얻을 수도 없어요. 조금 얻어도 놀라운 건데 자꾸만 더 그것을 얻을수록 더 그 안의 것으로 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그 가치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번 시간에 죄로 인해서 저주가 들어왔고 사망도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게 되니까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 권력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권력 앞에 모두가 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거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다. 죽음이라고 하는 권력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그 앞에 다 무릎 꿇고 그 앞에 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력을 깨뜨리고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력을 이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권력이란 말로 하니까 이해가 쉽잖아요. 대통령 되면은 그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 대통령 되려고 다 대통령 되려고 길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망의 권력 앞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 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다 종노릇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권력 앞에 다 그 앞에서 종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력, 그 죽는 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부활, 영생의 권력, 그 권력을 갖고 이제 사는 사람. 나중에 보면 이제 그걸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한번 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 사망이 왕노릇했다.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아담의 후손들 앞에 이 사망이 왕노릇했다. 14절의 내용인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번 했던 건데요. 읽어봐요, 같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실 자라면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구원자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 죄를 지은 모든 사람 앞에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러니까 죽음의 권력 앞에 다 고개 숙이고 무릎 꿇는다, 그런 말이죠. 자, 근데 이제 15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 은사란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는 그 범죄한 것과 다르다.
범죄한 것과 같지 않고 다르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사망의 권력 앞에 뭐요?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무릎 꿇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은사라고 앞에서 말한 걸 다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은혜는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자,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래. 넘쳤다. 여기 선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 선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사망의 권력 앞에 종노릇하고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우선 좀 큰 것부터 몇 가지 말해보면은 먼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어. 생명. 살아났다. 살아났어. 그리고 이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이 생명의 능력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이게 영생의 영생. 이 생명의 능력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세계로 우리가 가게 되는,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게 되고, 그리고 이 생명의 능력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 굴복하던 사람들이 생명의 능력을, 생명의 힘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왕노릇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왕노릇한다는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런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당당하게 죽음의 자리로 가잖아요. 찬송하면서 죽음 앞으로 가잖아요. 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죽음의 자리에 가고 순교의 자리로 가고 동물들과 싸우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이제 이게 생명의 능력이 또 믿음으로 표현도 됩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또 어떤 걸 잃기도 하고, 믿음으로 뭐 자식을 얻기도 하고,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해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믿음으로 고난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순교도 하고, 믿음으로 짐승 가죽에 씌어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면서도 당당하게 나가는 그런 힘, 믿음의 힘이, 이제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능력이 한 사람 예수 안에서 많은 선물이 주어졌다는데요. 이제 천국도 약속받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보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많은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선물 가운데 하나하나 말한다면 우리가 마르지 않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 감사를 할 수 있는, 이것도 놀라운 선물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런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고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능력의 능력.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또 기쁨도 얻고 평안도 얻고 자유함도 얻고 참된 부유함도 얻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주는 선물인데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생명의 삶을 사는 삶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은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고, 가치관도 그렇고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 추구하는 게 뭐 추구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뭘 추구해요? 눈에 보이는 그 더 큰 집, 더 높은 곳, 더 많은 거, 더 편안한 거, 이거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역시 꼭 그거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가치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예수를 생명 걸고 믿는 것이 없어졌다고 말해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인데,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말은 그만큼 예수님이 자기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자기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걸 갖고 다시 말하면 예수로 산단 말이에요. 예수로, 그분이 주신 것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적어진 거예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은 돈 갖고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숨 걸고 돈 모으려고 애를 써요. 문제는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있어요. 그런 쪽으로. 예수님이 나를 살린다,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를, 예수님이 나의 보물 중에 보물이다, 나는 주님 따르겠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많이 식었어요. 한국 교회가 숫자가 적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를 때 강하고 힘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어요. 더 크게 영향력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 최고다고 말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적어진 거예요. 다 예수님 때문에 뭐 좀 많이 갖고 뭐 좀 많이 얻고 뭐 하나 해결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고 이런 기도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너무 쉽게 전해버리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생명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분인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적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쪽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그쪽으로 흘러가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그쪽으로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 양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 걸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살라고, 나를 위해서 살라고 그러고, 나를 더 폼내게 하려고 그러고, 나를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더 나타내려고 하는 그 변질돼 버린 변질. 예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믿는 걸 보여주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뒤로 가버리고 내가 보여주려고 그러고 내가 나오려고 그러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진 거예요. 힘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보다도 다른 쪽으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 주를 향해서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의 증거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자, 선물들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많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선물을 주셨다고 말하면서요. 여기 이제 15절과 1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죽음 앞에는 다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 두려워하는 건 왜 그래요? 왜 울고불고 해요? 병 걸려도 안 죽는다 그러면 울고불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병 걸리면은 이제 죽는다 여기까지 연결되니까 이제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끝장이라고 생각. 그런데 이제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단 말은,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지면 죽음을 이기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